우리 청소년들이 중학생 지나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고등학교 하면서 크게 하는 것이 있죠. 문과랑 이과를 나누는 거. 물론 이제 뭐 예체능이라든지 특성학교라든지 뭐 또 세부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크게 이제 주류로 본다면 문과, 이과를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내 적성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잘 아는 학생들도 그 중에 물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나는 문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이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고등학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학생이 돼서 원래 내가 선택한 전공이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전공을 바꿔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졸업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학교 졸업 후에도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직장을 잡았지만 다니다 보니까 내 적성이나 소질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직장 생활을 그냥 내가 맞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늦게라도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고 뭐 사자 붙은 그런 직업을 가진다든지 또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그만두고 내가 다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또는 안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별로 좋지 않지만 계속 이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관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될까? 또 다른 일을 시작하면 그쪽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그 사람 마음이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의 경우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 가장 야곱다운 일이 뭔가를 일찌감치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항상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확실하게 그 길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베델이란 곳은 야곱의 인생 속에서 본다면 야곱이 가장 그 인생의 밑바닥, 가장 바닥을 쳤을 때에 베델에 있었습니다. 형을 속인 죄로 인해서 에서의 그런 분노를 피해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야반도주하듯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홀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빈들에 쓰러져서 잠들었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장소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의 인생이 비참했고 또 무기력하고 낮은 위치에 있었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엄청난 약속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 신세에서 가장 풍성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밤을 야곱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경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면서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베델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너가 있을 자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거기서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하면서 거기서 많은 재산을 불리고 난 다음에 결국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를 싫어하고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베델에서는 가장 힘든 시절, 아무것도 없던 때, 그래서 가장 낮아진 때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다른 곳에 정착하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다가 거기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비극을 경험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 일로 격분했던 아들들이 아예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아주 크나큰 비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야곱은 드디어 마침내 베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아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회복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에게는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그 베델, 그곳으로 갈 때에 우리는 참된 영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베델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야곱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그 말씀에 계속 그동안에는 말씀에 순종 못했다가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그런 머리 쓰는 거,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베델로 가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사방이 뻥 뚫려 있는 빈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공격한다 그러면 전혀 방어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서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이상 어느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가를 따지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베델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 기회에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집안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결단하고, 지난번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옷도 이방의 어떤 우상의 무늬 같은 것도 있는 것도 다 갈아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집안인데도 그들 안에 이방의 신상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옷도 우상에 관련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바꿔 입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오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올 때는 사람들이 격분해서 당연히 이 세겜 사람들을 초토화시킨 야곱 집안을 한 집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군사를 갖고 온다면 당연히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쫓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두려움을 있게 해서 그들이 야곱의 집안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베델에 안전하게 도착한 야곱은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름에다가 엘 베델, 또 다른 이름을 더한 것이죠. 오래전 자신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가지고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 주셨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야곱이 기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서 미루고 그러면서 제대로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세겜에서 아주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고 여기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작은 욕심을 붙들고 있고 또는 나의 어떤 습관적인 거, 고치지 못하고 있는 습관, 내가 이것은 못 고치겠다 하는 습관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다른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우상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그만해야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계속 이것을 결단한 것을 미루고 결단을 했다 그래도 또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야곱이 그 길로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지는 몰라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 각자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닌데 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추고 숨기고 또 그만두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지 않고 또 미루고 또 미루면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비극이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다가 더 이상 참았다가는 잘못될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 때는 붙들고 있던 손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베델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나 자신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자꾸 다른 데서 만족을 채우고자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 예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내가 좀 더 큰 집으로, 좀 더 안락한 집으로 옮긴다면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또 내 전공을 또 다른 걸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사업의 아이템을 다른 곳으로 좀 해서 좀 다른 사업을 해보면 더 만족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너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리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다른 걸로 도망가고 다른 데로 도망가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그 무엇을 우리는 채울 수가 없고 힘들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처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옛날처럼 만들어 놓은 신상 같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끝까지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나와서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꼭 놓을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단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놓으라고 하실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무가 돼서 나에게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 혹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정리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우상을 꺼내놔야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베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적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베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영적 회복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우리 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에 온 뒤에 이렇게 두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드보라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 8절에서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쭉 이야기로 봐서는 상당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야곱에게는 어머니가 리브가이기 때문에 리브가의 유모니까 한 할머니 정도, 뻘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드보라가 묻힌 곳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드보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어떤 관계였고 또 왜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드보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모의 신분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만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통곡했다는 사실만 보면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유모가 따라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드보라라고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드보라를 기억하고 통곡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의 삶이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이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그곳에 묻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우리들도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네,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베델에 온 뒤로 겪은 두 번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중에 얻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바뀐 그 이름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야곱이 앞으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뜻은 남의 뒤꿈치를 잡은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꾼의 삶, 그런 뜻이 야곱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을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네,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또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자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복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때에 다시 그것을 확증할 때에 사용하신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언약을 확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표를 주시면서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이 엘샤다이가 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또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은 약속의 땅의 약속입니다. 이름과 자손과 땅,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래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역에서 처음 부르실 때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너의 후손에게도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한 다음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그곳을 떠나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직접 이 베델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야곱이 제단을 쌓고 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정말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이걸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항상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요동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강물이 흐르는 강물 위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꾸로 헤엄쳐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현상 유지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제약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낙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가 오게 된다면 힘이 넘치고 위로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는 뭔가 다르네?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고 뭔가 따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고 갱신하도록 해주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 주신 언약을 늘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우리가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온 성도들, 온 공동체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혼자 백성이 될 수는 없죠. 나 혼자는 절대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도 그 혼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흘러가겠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재확인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만한 모습들이 많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여기 있구나.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버릴 것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라, 끊을 것은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스케줄을 잘 우리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들, 계속해서 시간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버릴 것들은 버리고 또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우선순위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조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스케줄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비전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영적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2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자기가 베고 잤던 돌기둥을 거기다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환경적으로 상황이 잘 풀리게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한 후에 거기 돌을 세우고 전제와 기름을 붓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거기다 붓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꺼져가던 불씨가 확 다시 솟아오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나의 남은 삶을 다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안의 우상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더라도 앞으로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돌기둥을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이 무너졌다면 약속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무너져 있다면 무너진 돌기둥, 말씀의 돌기둥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희미해져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돌기둥을 온전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온전한 회복이 있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던 베델, 그 베델을 떠나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그 시간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깨닫고 그것을 청산하고 다시 베델의 자리에 야곱이 다시 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시 베델의 자리에 우리는 섰습니다. 베델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나의 취미생활하고 나의 욕심,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사고 그런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끝까지 또 사는 나의 모습,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리는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가슴 아파하고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사륙을 저지른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묻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베델로 나가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모습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우리 셀가족들과 함께는 셀가족 예배의 자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욕심,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만드셨던 진정한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베델 가족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라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몸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언젠가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매일마다 주어진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며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